자, 오늘은 제8장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6,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오늘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무한하시다, 또 한없이 크시다, 선하시다, 공의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사랑도 일부, 공의도 일부, 자비도 일부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소유했다. 그러면 소유했다라고 하면 그 소유한 것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소유한 것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소유한 것이 어떤 때는 축소되거나 작아지거나 또 어떤 때는 소유한 것이 크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속성은 그 하나님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 존재하는 방식, 그 기본적인 성질이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은 자비라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나눴는데 자비라는 말과 가깝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자비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흘러나오듯 은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흘러나옵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를 상대하는 것은 자비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나 어떤 악한 것들이 일절 잊지 않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를 상대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를 상대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죄를 상대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결점을 상대하는 것은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도전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결점을 상대하는 것은 은혜이다라고 할 때 이 결점은 누구에게 결점이 있다라고 할 때는 결점은 어떠한 장점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점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더 나쁜 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나쁜 점이 있다라는 거,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할 때 이 결점을 상대하는 것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공의가 도덕적 상황에 개입하면 공의는 죽음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의가 도덕적 상황에 개입하면 이 공의는 죄인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그것을 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하죠. 인간에게 죄가 있고 공의는 심판의 암으로 하나님이 인간에 맞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이 복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호의를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친절한 마음씨 또는 좋게 생각하는 마음, 선의. 마땅히 좋게 생각할 수 없고 선의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정의와 헬라어 정의에서 아주 충실한 것인데 이 은혜와 호의는 영어 성경에서 종종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아더핑크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는 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요구할 수 없는 어떤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 은혜를 주세요. 너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을 때 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권리죠. 제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서 그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될 권리죠. 내가 그거를 받을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는 거고, 이거 어떤 은혜라는 것은 요구할 수 없는 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그리고 또 은혜는 은혜를 받을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도 할 수 없고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냐?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마땅히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우리가 말했죠. 자,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잘못 말하면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오직 율법만 알고 그리스도는 오직 은혜만 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만 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은혜만 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은혜를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어요. 노아는 모세 이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이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일이죠. 또 율법이 주어진 후에도 모세가 40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불과 폭풍으로 내려와
돌판에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새기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힘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율법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왔다고 해서 모세는 율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 이전에도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율법에 근거하여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근거에서 모세를 상대하셨죠. 그래서 모세도 이를 알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자, 첫째 진리는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또 이렇게 말하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사랑, 구원이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원천이며 이 은혜의 원천은 오직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똑같습니다. 모세 이전에 은혜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없고요. 모세 시대에 은혜를 떠나서 구원받은 사람 없고요. 모세 이후 십자가 사건 전에 또 십자가 사건 후에 현재 미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진리는 은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이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기 전에는 그럼 은혜가 없었냐? 그러니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고 하니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는 그러면 은혜가 없었느냐? 그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성육신과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고 은혜에 근거하여 인류를 대하셨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받는 사람은 모두 이 십자가를 돌아보므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이 마구간에 누우셨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또 그분이 세례를 받거나 성령의 기름을 받을 때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또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아버지의 우편에 가셨을 때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 전부터 왔으며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피와 눈물과 땀과 죽음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우리에게 왔지만 이 은혜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났을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하다 보면 집안에도
아주 지저분한 게 있고 또 덜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뭐 아주 지저분해서 뭐 냄새 나서 그냥 손도 대기 싫은 그런 쓰레기가 있는가 하면 좀 쓰레기 중에도 그렇게 크게 유해하지 않는 그러한 쓰레기도 있죠. 그거를 비유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그분 눈에는 이 땅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덜 죄악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도덕적으로 너무 죄악 가운데 있고 엉망인 사람. 왜? 죄로 온갖 삶이 이렇게 뭉쳐진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이 온 인류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있고 모두 다 더러운 존재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밀을 때는 우리는 다 쓰레기처럼 다 쓸려나갈 존재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그렇지 않죠. 그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작용할 때만 중생,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인자를 베풀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까지만 심판이 억제되는 거예요. 미루어져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배웠을 때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자비를 베푸시죠. 그러나 그 자비가 언제까지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까지 미루어진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내미실 때 그것을 받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지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지 않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특별히 구원의 은혜, 아까 누구든지 은혜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고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인자하심이요 호의요 진정한 선이이다. 은혜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어떤 것을 측정할 때 그분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을 기준으로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기준 삼아서 내 은혜가 어느 정도지? 내 자비가 어느 정도지? 라고 이렇게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에 비춰 자신의 자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요구되는 속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은 자비가 크신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이 상대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 더 크게 느껴질 뿐인데요. 이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비추어 자신의 은혜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이만큼이고 저만큼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또는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로마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성경에서 로마서 5장 22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성경 말씀은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보다 더욱 넘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욱 넘친다라는 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그리고 진실로 은혜가 그에게 넘치는데 이런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크기가 너무 과중하고 크다 보니까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넘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죄의 비중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그들에게 넘친다라는 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더 크게, 그러니까 은혜가 그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은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사도 바울도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했는데, 존 버년도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붙였는데요. 버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가장 적은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나 그에게 뭐예요? 은혜가 넘쳤죠. 자기가 삶이 죄 가운데 너무도 죄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에 그 존 버년이 그렇게 쓴 거죠.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렇게 쓴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똑같이 버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진노와 추방의 판결을 받아야만 마땅한 우리, 이런 우리에게 은혜는 이해를 초월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그분의 친절함과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죄밖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압도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속성은 너무나 넓고 크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를 소망하지 않을 정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위험 앞에 쓸 때에 두 가지를 또 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가 이렇게 더럽혀진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자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함을 깨달을 때는 한없는 눈물과 감사와 감격으로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죄인인지에 대한 그것을 철저히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그리고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또 이 존 버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려면 자기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상대적으로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든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그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하나는 당신은 자신을 보고
자신의 과거에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보니 그분의 은혜는 우주만큼 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요 감사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또 모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은혜를 그분의 존재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하나님의 일부에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조금씩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존재 자체가 공의이시고 존재 자체가 은혜이십니다. 이렇게 본질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은혜가 본질이지만 또 공의가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본질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심이 본질이십니다. 이렇게 본질로 보는 건데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보여주실 때 그분은 잠시 극적으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에 따라서 행하신 거죠. 우리에게 본질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본질에 따라 행동하실 뿐인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듯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에 의해 정죄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그분의 본질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 자비나 그때 얘기하시고 선하심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은혜를 얘기할 때도 분명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질로 보는 측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형벌을 내리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이라고 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보내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셔. 라고 하면서 뭘 해요? 지옥을 부인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심이지만 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한 단일체라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은 악을 선택하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거울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께 경외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런 말이 있죠. 경외함.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또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나는 진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은혜가 흐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 몽상적으로 시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므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애를 깊이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그늘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밑으로 갈 때에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합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 구원이 주어지는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는데 오직 율법만이 모세를 통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은혜는 태초부터 주어졌고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취했으면서도 계속 무한한 하나님으로 머물 수 있는 본이 오직 그리스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속죄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어떻게 되어진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토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은밀히 거기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는 단번에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일은 이전이나 이후에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구구절절 다 알 수 없어요. 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대속하신 하나님의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을 다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머리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믿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진 후 100년이 지났을 때 교회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도 베드로도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속죄를 이루셨는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구구절절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는 우리의 한계로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 은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앞에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의 깊이를 여러분이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듣고 배웠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함으로 그것을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이 은혜 밖에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그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들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